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정령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쩌면 나를 따르리니, 혹은 혹시 나를 따르면 좋으련만, 혹은 나를 따를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약속을 하고 확실한 기초를 세우시는 분, 먼 후손인 사도 야고보의 말을 들었더라면 다윗은 필시 만족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에 대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쑥날쑥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시대의 흐름과 파수꾼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펴서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계속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파수꾼이 된다. 내가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다. 네가 파수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수꾼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로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신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8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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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지켜주신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파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주님, 저희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럼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주신 바가 되었습니다. 한번 6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파수꾼은 세상을 직접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세운 파수꾼은 그들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파수꾼은 내가 할 것이니, 파수꾼은 내가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파수꾼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역할만 하면 된다 라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 하나님이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파수하도록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 종이야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라. 종일 종이야 잠잠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내 자식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나게 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공급해 주도록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자. 이게 우리 파수꾼 역할은.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자신을 못 살게 할 만큼 자기를 쉬지 못하도록 쉬지 말고 자기를 찾는 자들 되기를 심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났어. 심한 돌과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굉장히 높아져 다시 휘청거리고 배 전체가 물에 막 잠길 정도로 굉장히 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몸부림쳤습니다. 그 도들 잡고 노를 저으면서 배를 중심 잡고 풀렁이는 바람 물결 때문에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갖다가 퍼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엄청난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 이 배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깨운 겁니다. 예수가 거기에 누워서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분은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예수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깥에 문제 갖고 헐떡거리며 거기 있었을 때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됐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지금 나를 깨우느냐? 왜 지금 나를 흔들어 깨웠느냐? 하시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런 순간에 바람이 잠잠하고 풍랑이 안정됐어요. 이걸 보고 저분이 누구인데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냐?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냐? 라고 할 만큼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깨우는 사람, 예수를 비로소 깨운 이 사람이 파수꾼이다. 바로 이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째는요.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밤이 깊을수록 파수꾼은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계 근무합니다. 옛날에 무드셀라가 그 시대에 파수꾼이 되어 창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고 망대에 서서 성비구에서 그 마을을 갖다가 지켜줄 때에 그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을 했어. 편한 잠을 잤어. 그들의 생활의 질서가 바르게 행복한 삶으로 안정이 됐어. 마을은 안전하고 무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니 할 때 무드셀라가 아니세요. 무드셀라는 누구를 흔들어 깨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웠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도록 그 시대의 마을을 지키도록 하나님을 깨운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였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식을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세요.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그 가정은 미래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쫓기고 급하게 사 속으로 쫓겨나고 있을 때 그들 중에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가정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 깨어있으란 말씀을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을 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배소 송덕에게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갖다 흔들어 깨우게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 깨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흔들어 깨우시는 파수꾼의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의 사람들 안에 꼭 필요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못생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못 배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돈이 없고 권력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건강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예수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꾼은 적진을 살펴보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좀 해주셔야 돼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이란 사탄의 흐름을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사탄이 어떤 식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교회의 백성들을 망가지게 만들고 우리 감각이 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혼돈스럽고 혼미하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파수꾼의 역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보이는 현상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현상 속에 충동자란 마귀의 흐름을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가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고 우리 자식 안에도 그렇고 성도들 속에서도 그래요. 영적으로 제가 끼어서 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저 단어는, 저 말은, 저 언어의 대화의 흐름은 저 마귀의 전략인데, 저 대화의 언어는 우리 자식을 미래에 망하게 만드는 대화인데 저런 걸 막 내뱉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와요. 이런 지각이 와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와요. 근데 이걸 일러줄 수 있는 길이 없어. 잘못 얘기하다가는 상처받아. 잘못 얘기하면 오해될까봐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참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할 만한 언어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아무리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포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무엇이냐 할 때 파수꾼은요, 보이는 현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조용하게 은혜롭게 알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하시에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이 아니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악의 충동 세력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얼마나 많이 부독적이고 폐륜으로 음란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 악의 영들이 지금 정복받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고 전략을 짜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흐름들이 지금 이 사회 속에 팽배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단의 세력들, 그리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모든 조직들과 형태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흥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세속주의화된 이런 교회들의 흐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런 흐름의 동태를 보시고 이들의 전략과 전설을 분석하고 파악하며 종일종이야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보고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앞서 나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고 앞서 우리를 대적하시며 저들을 막아주고 저들의 진을 제멸시키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종일종이야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우리 주님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파수꾼의 모습은 경종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듣게 하라. 파수꾼은 주의 견고를, 주의 경성의 말씀을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깨어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에스겔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악의 충동 세력이 얼마나 활개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경시하고 도덕성이 폐륜으로 떨어지는 성적인 음란이 가득한 사회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악의 영의 힘을 얻어 조직과 단체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대세로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저들의 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만들고 성도를 사분의율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것에 온통 신경 쓰게 만들며 우리가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사명의 자리, 성교의 자리,
이런 자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이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분석하고 우리에게 속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대적, 저들의 전술에 속지 말고 대적하도록 우리가 알려주어야 돼요. 배후의 악의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을 묶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돼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한 자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니라 말씀해 줘요. 아침의 날씨를 여러분 분별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도덕성의 부패가 이 시대의 흐름이 미래에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에 에덴의 자연적인 환경이 저주를 받아 엉겁기가 났습니다. 그 좋은 소돔과 땅, 고모라의 땅에 남색하고 여색하며 석직운란함이 그 땅의 지혜와 진안으로 마침내 소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육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악의 충동 속에 몰려다닐 때에 죄가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재앙이 거기에 다가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뭡니까? 폭우가 일어나고 그 엄청난 폭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온도가 지금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이 모습과 또 이렇게 지진이 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적인 재난의 모습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소식들이 우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도덕성의 타락이요, 인간의 타락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분석하고 보시고 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무장하며 깨어있어야 될런지를 지금 우리는 지금 분별하고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의 음녀같이 세계의 종교 주지자들은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분 지금 캐톨릭과 불교들이 강단을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요. 서로의 종교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주면서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다. 복음이 희석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하나님께 동원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마음에 떠여 형제의 교회로다가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마치 큰 뭡니까? 아주 그냥 호탕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덕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계의 종교 주지자들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있는데 그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인데 이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혼합되지 못해. 복음은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것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자꾸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인지를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미래에 갈수록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흐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 성도라면 깨어있게 무장하며 준비하게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수꾼은요, 이 시대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끼리 지금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며 세워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더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상에 자꾸 냉정하고 차가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서로 따뜻함을 우리가 가져줘야 돼요. 세상이 더 거칠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품어주고 그들을 배려하며 서로를 신뢰를 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신뢰해주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 언어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 끝까지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가론 유다 끝까지 찾아서 품어주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 일일이 찾아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전혀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좋은 성도님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많이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는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서 다 흩어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꾸 하나로 뭉쳐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따뜻하게 품어줘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존경히 여기시며 우리 서로 간에 격려하며 힘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파수꾼의 모습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모습이라는 것은 홀로 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대에 홀로 서 있어요. 선백에 홀로 서 있어요. 파수꾼이 이 땅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면서 저 이름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 일터는 밤중이에요. 피곤하고 몹시 추울런지 몰라요. 나도 실컷 자고 싶어요. 남들같이 나도 비디오도 보고 TV도 보고 놀러다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파수꾼은 성벽에 올라가서 종일종이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쉬지 말고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종종가다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우리가 쉬는 날이에요. 쉬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은요, 토요일 날도 그 시간에 거기 와가지고 꼭 기도를 해요. 그래서 365를 갖다가 나는 새벽에 거기 지키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금요일 날 처리하다가 그 시간에 있는데 부스럽게 뛰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와요. 은혜가 돼요. 또 어느 때는 제가 교회에 와서 저녁에 기도할 때 보면은 직장 갔다가 우리 권사님 시간 돼서 거기 가서 꼭 기도하고 가요. 꼭 기도가 간대. 기도하다가 뒤에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남모르게 은밀하게 가정 속에서 골방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남들 잘 때 집안의 이불 속에서 일찍 일어나서 홀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 잠잠하지 않고 종일 중에 기도해요. 쉬지 말고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하고,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우리 한국이나 북한을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북한에서 그 북한에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요, 그 가장 고난과 악한 영에 묶여있는 나라로서 치약의 현장이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는 미래의 계약에 쓰임받게 할 만한 귀한 조건들이 다 갖춰 있답니다. 그들이 영이 맑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핍박을 받으며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에 하나님 계약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파수꾼 역할을 할 때에 이 땅의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줄런지를 한번 기대할 만큼 북녘이 있는 동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지금 서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속에 이 땅을 치는 파수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시대가 제에게 관영되고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이 그들을 싸워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옮겨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하도록 그를 깨우고 흔들어댈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그렇게 좀 위롭고 쓸쓸하고 재미없을런지 몰라도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여 살다가 훗날 주의 나라 가서 칭찬과 상고가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런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의 영광은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성벽으로 올라가세요. 망대로 올라가세요. 우리 기도의 처소로 올라오세요. 나 하나만이라도 이 땅을 지키는, 더 이상 아예 충동 세력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 땅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정을 보호받게 하시고 자식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더 이상 재해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땅을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하나님 귀한 기도의 사명자들이 제가 되고 우리 손어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훈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0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권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들의 종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삼손이가 왜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삼손이가요. 힘은 세지만은 주님 앞에는 온전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참으로다가 사람이 착하고 블레셋을 쳐 죽인다고 그래서 마음이 독한 게 아니요. 본성이 심성이 사람이 착하고 그런데 왜 곤란한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말씀했습니다. 절대 나시리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주셨어요. 그때 당시의 법은 나시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깎지 말아라 법을 세웠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그러는데 이 블레셋에 있는 자들이 그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걸 비밀을 알아내라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또 워낙에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여인도 많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이방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까? 이게 육으로다가 눈이 뒤집히면은요, 완전히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가려져요. 그래서 자꾸만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블레셋에 있는 기생 들릴라가 자꾸만 생각나서 안 가려고 그래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발걸음 벌써 걸리다 가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벌써 어느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면은 벌써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전에 여자들도 몰래 연애 걸고 그렇게 하다가 가정에서 그 부모님한테 뒤지게 얻어맞고 그러는 저기들도 다 나갈게 안 나갈게 그런 날이면 안 나간다고 거짓말 시켜놓고서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를 대고서 빠져나가서 그 남자 앞에 가서 서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미쳐 있으면은 이거 못 말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중요시 여겨라. 하나님께서. 법 안에 천국도 있고 평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축복도 있고 결혼도 있고 새 희망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법을 깨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 육의 욕망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삼손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이 세인가를 비밀을 캐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을. 어디서부터 힘이 오느냐? 그 비밀을 계속 캐려고 계속 묻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난 그냥 힘이 생긴다고 맨 처음에는 막 그러고만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막 계속 옆에서 긁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은 몇 번 이렇게 다른 걸로 다 돌려치다가 결국은 안 돼 갖고서 머리에서 힘이 오는데 머리가 깎이면 나는 끝난다고. 하나님이 절대 나시리는 머리 깎이면 받으면은 끝난다고. 이렇게 진짜 비밀을 가르쳐 줬네. 그러면서 비밀을 가르쳐 줄 때는 꼭 그래죠. 너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킵니까? 예? 지켜요? 얼른 갔다가 일러 바치지요.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에게 얼른 일러 바쳐. 그러니까 삼손이가 완전히 들릴라의 꾀임 속에서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원수 앞에 잡히는 자가 되는 날이면은 눈을 빼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눈만 뺐으니까 저기지 코도 빌 수도 있고 귀도 자를 수도 있어요. 원수가 잡으면요. 우리는 원수 앞에 잡히면 안 됩니다. 원수가 어떤 자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은 블레셋입니다. 아멜렉입니다. 이런 사방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이방 민족들이 상당히 괴로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그 깊은 비밀을 아마 사랑하는 여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여인이며 사라같이 믿음이 좋은 그런 여인하고 산다고 그러면은 또한 마리아 같은 그런 여인과 같은 삶 산다고 그러면은 비밀을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3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말을 그 예수님의 동생들한테까지 입을 지킨 거예요. 그들도 자식 아니요. 근데 입을 지켰어요. 그러는데 입을 지키지 못한 그 이방 여인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세가 비참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꼴을 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야 되는데 그 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받아 먹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먹을 게 풍성한 풀밭으로 인도를 늘 하나님은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보장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양들은 여러분들 양들 그림을 봤죠? 참 양의 그림을 볼 적에 양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그냥 풀만 그냥 쩍쩍 그냥 씹어먹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냐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뭉쳐갖고서 목자가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녀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인한테 그 털도 제공하고 가죽도 제공하고 나중에는 살까지 제공하고 평생 저기 하면서 암양은 젖도 제공해주고, 수당은 젖 안 나오죠? 수당도 나오나요? 이 양들을 보면은 다 암컷에서 젖이 나오지 수컷에서 젖 나오는 거 없어요. 갑자기 물으니까 양을 봤어야 알지. 혹시
양도 전 나오나? 뭐냐면은, 양을 안 키워봤으니까요. 그러는데, 다 모든 짐승은 어떤 짐승이든지 하물며 돼지에 이르기까지 다 암컷이 젖을 냅니다. 돼지들 젖 빠는 거 봤죠? 다 암돼지들이 젖을 주는 거요. 숫돼지들이 물리는 거 아니요.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의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냐? 뭐 하얀 양이냐 까만 양 그런 양이 아주 양은 양인데 병신양이 있어요. 병신양. 예? 주님이 원하시는 양은 어떤 양입니까? 살도 포동포동 찌고 그야말로 다 건강한 양, 잘 꿀도 먹고 그런 건강하게 자란 그런 양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양이 병이 들었어요. 눈깔병신 양이 돼서 좋아해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겠죠. 쩔눈발이 양이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양은 양인데 귀머거리 양이 됐어요. 이거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다른 양이 하는 대로다가 그냥 따라다니는 눈으로다가 눈은 떠 있으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양들입니다. 그래서 양을 비유로 해서 우리 사람들도 병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병든 양이요. 근데 병든 양하고 병신 양하고는 틀립니다. 병든 양은 약을 먹으면은 나요. 근데 병신 양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평생 뭐 다리 한 짝 없이 산다든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양이 되면은 이거 참 병신양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왜 못 가느냐고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은 천국에는 병신양은 없어요. 다 건강한 양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들은 양이 혹시 돼서 병신양이 되면 끝나는가? 완전히 병신이 되기 전에 병든 양으로서 하나님의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떠냐? 구약과 신약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병신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신약, 약도 좋지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이 약을 잘 먹으면은 병이 안 걸려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양은 양인데 헤매는 양이 있어요. 이 헤매는 양은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언제 짐승한테 잡혀먹어 죽을지 모르는 헤매는 양입니다. 길 잃고 헤매는 양. 목자한테 떨어져 갖고서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 이제 어디로 나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양, 방황하는 양들입니다. 그래갖고서 방황하고 불쌍한 양은 자기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목자가 참 목자인가를 찾기는 찾는데 내 주인이 어딘가 하고서 찾는데 어디를 가도 자기 주인인 목자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절도며 강도지 이렇게 하고서 그 교회에서 또 나오고 하는 그러한 헤매고 다니는 방황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다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그냥 평안하게 꼴을 잘 뜯어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신경 쓸 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또한 진리는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자유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헤매는 양이 여러분들은 못 뛰어봐서 그렇죠. 헤매기 시작하는 날이면 정신없어요. 그 남자들도 헤매기 시작하는 날이면 정신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밤에 불나방같이 막 돌아다니고 헤매는 줄을 알아요? 쥐짝을 못 찾아갖고서 만족하지 못해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죄 짓는 대로 일리 돌아다니고 전리 돌아다녀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짝을 못 찾는 사람은 신발이 제짝이야지 편한데 신이 다른 짝짝으로 신고 있다고 그래 봐봐요. 한쪽은 꺼먹신, 한쪽은 하얀 신. 신을 때마다 속이 답답한 것입니다. 짝이 딱 맞아야 됩니다. 한쪽은 신발이 편한데 한쪽은 꽉 쪄요. 이거 참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신발 사서 편하게 신을까 모르지요. 잘못 사는 날이면은 구두가 너무나 꽉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삐를 쑥 놓고서 늙혀갖고서 신느냐고 신경 많이 씁니다. 여하튼 간에 딱 맞는 신발을 신고 다녀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똥 묻은 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똥 묻은 양 봅니까?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요. 똥에 따가서 뒹굴어 갖고서 궁둥이 같은 데다 똥이 잔뜩 묻어 갖고서 이게 잘 털리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묻어 갖고서 똥을 덕지덕지 묻혔네. 주인이 볼 때마다 찜찜하고 참 데리고 다니기는 데리고 다니는데 저놈은 똥 묻은 양 아주 마음속에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똥 묻혀갖고 돌아다니는 양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똥도 양똥 묻히면 괜찮은데 개똥이나 묻히고 다른 똥, 또 사람 똥이나 묻혀갖고 돌아다니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인상 자지러지는 거죠. 참, 똥 묻은 양이 되지 마시고 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보는가요? 양은 양인데 개 같은 양도 있더라고요. 개 같은 양. 그런데 양은 아니요. 개지. 그래서 어느 집에를 갔더니만은 조그만 양이 쫓아오더라고요. 아주 똑같아요. 겉모양은요. 예? 그러니까 애완용으로다가 기르는 개인데 양 같은 개요. 개 같은 양. 그래 와서 완전히 왕왕 짖더라고요. 겉은 똑같이 양같이 생겼지만은 분명히 그것은 개였지 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 같은 양이 되면은 안 됩니다. 개 같은 양은 껍데기만 양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살찐 양들이 있고 마른 양들이 있는데 삐쩍 마른 양들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사람도 너무나 삐쩍 마르면 보기가 싫어요. 그래도 좀 오동통한 게 좋습니다. 예, 살찐 양이 있고 마른 양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잘 먹어서 살찐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마르면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살이 쪄도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들은 참 시대가 희한한 시대예요. 그냥 말리려고들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아주 그냥 몸무게를 그냥 한 40kg, 42kg 그 정도 42kg, 41kg 하면 아주 그냥 날씬한 몸매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럽니다. 참 희한한 시대죠. 일부러 말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갖고서 너무나 말려갖고서 빈혈이 와요. 그래야지 저기가 제대로다가 키로수가 나온다는 거요. 그게 참 희한한 시대가 됐죠. 네? 여하튼 적절한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양의 탈을 쓴 모방양들이 있어요. 참 모방양들이 있는데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성경 말씀에 있다더니 아주 똑같아요. 양하고 똑같은데 모방양이요. 양의 탈을 썼어요. 모방양이요. 하나님이 골라내지를 아니하는 날이면은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거를 듣고서 어떻게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요즘에는 가수들하고 똑같이 따라서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똑같아요. 예.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런 일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분별을 해요? 그러니 양의 탈을 딱 쓰면은요, 모방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양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방양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양이다 하고서 양의 팔을 딱 뒤집어 썼어요. 그래갖고서 소리까지 똑같이 내요. 양의 목소리까지. 그러니 그걸 누가 이게 양인지 염소새끼인지 어떻게 알아요? 동물인지. 예? 참 기가 막히죠. 요즘에는 성형수술들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아주 똑같이 만들어요. 왜 그렇게 또 탤런트들이 우상인지 아주 탤런트들 같이 좀 보다가 해고서 다니는데 얼핏 보면 다 탤런트들 같아요. 껍데기는 다 탤런트를 담고 싶어서 껍데기만 탤런트요. 능력은 탤런트 능력이 하나도 없죠. 예. 대한민국의 탤런트가 되려고 그러면은 머리도 비상해야지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팔방민이란 소리를 듣고 참 모든 게 저기를 해야지 되는데 예? 흉내만 낸다고 그래서 이게 탤런트가 되는 게 아닌데 그전에는 아마 우는 연기를 하더라도 침을 이렇게 침 아니라 안약 같은 거를 넣고서 이렇게 거기 하고서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에서 막 울지 않으면은 땡이요, 땡. 탤런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울기는 울어야지 되는데 울음이 그게 갑자기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을 다 해갖고서 눈물을 짜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야지 나는 이제 탤런트에서 나는 잘리는 날이면 나는 불쌍한 신세다 그런 거를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다 노숙자다 나 마찬가지 다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막 울어야 돼. 그래야지 탤런트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울으니까 같이 울어줘야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울으면 땡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든 거 해먹기가 힘든 시대지요. 참으로 뭘 모방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것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원색적으로다가 분명히 칼라가 뚜렷해야지 돼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대답을 해갖고서 그냥 읽기도 해보고 싶고 저리기도 해보고 싶고 그냥 조탈도 써보고 조탈 이탈 막 하면서 회화탈 알지? 회화탈. 예? 회화탈 그냥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본다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이 탈로다가 되는 게 아니요. 딱 자기라는 게 딱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 그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거 모방해 갖고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맨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양으로 태어나게 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서 따라다니는 양이 있어요. 따라다니는 양. 예? 따라다니는 양. 따라다녀야지요. 양은. 그리고서 따라다니는 양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품에 안긴 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화에 주님의 품에 안긴 양 봤죠? 이왕이면은 따라다니는 양보다 양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주님의 품에 안긴 양이라니까요. 따라다니는 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양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배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완전히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자리까지 와서 이제 저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요한이 보고서 너는 마리아를 어머니같이 생각하라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물론 부활하시면은 저기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은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자기 대신 예수님 대신 요한을 가르쳐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고서 요한이가 12아들 중에서 제일로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아마 다른 말씀도 아주 가장 중요하지만은 꼴 중에서 가장 귀한 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하는 아주 귀한 등불이며 꼴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받아 쓴 이가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 바로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그렇죠. 속삭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사랑받는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영광빛 복음교회 우대곤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영광빛 복음교회는 14515 발레인 에비뉴 벨플라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33-2568 714지역 833-2568번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곳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삶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도 시간이 지나면 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복이 겨운 나머지 복을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기적을 기념비로 만들지 마세요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념비는 한때 살아 움직이고 열정을 불러일으켰던 대상을 일깨워주는 나무나 돌 조각이 아니었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거하여 기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영광의 주일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